출애굽기 27장입니다. 출애굽기 27장에는 제단과 또 성막들과 또 등불 관리 그 세 가지를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특히 성막들이 있죠. 이 성막들에는 백성들은 들어갈 수 있지만은 이방인은 여기 못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들은 또 성소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성막들에 백성들이 들어와 있는데 우린 보통 비유를 또 이렇게 하죠.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성막 뜰만 밟고 간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 육의 사람 성전에 올 때 아직 하나님의 영을 받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온전한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 아직 육에 속한 사람들은 보통 예배를 드리러 와서도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사실 뜰만 밟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이들이 변화하는 날이 있어요. 언젠가 이들이 변화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막들에 들어와서 그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게 제단에 그 양들이 잡아지고 뭔지 거기는 하나님의 엄숙한 하나님의 그 성전에 임재하는 하나님의 영향력이 성막들에 가도 그게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예배드로 교회당 안에 들어온 사람이 있죠. 예배당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 모든 사람이 주일 예배에 앉았다 해서 예배를 다 드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몸은 와 있지만은 뜰에 와 있는 사람들, 뜰에 있다가 가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한테 이런 은혜가 되도록 하려면은 그 세마포로 이걸 뜰을 구별하는 이게 필요해요. 그래도 성전 와가 조심 주무시는 분도 있고 또 그런 분도 있지만은 그래도 성전을 주무시면 얼마나 또 귀한 겁니까? 잠을 못 주무시면 저는 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예배를 들어오신 한 분이 교회만 오시면 앉으시면 주무시는 거예요. 한 번도 그냥 변함이 없어요. 오시면 그냥 주무시는 겁니다. 나중에는 너무 이건 너무하다 싶어가지고 내가 아직 목회자로서의 철이 없을 때죠.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예배 중에 이렇게 세워가 옆에 서가 계시라고 서서 예배 드리시라고 졸지 말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 나중에 사정을 알고 보니까 이분이 밤에 잠을 못 주무세요.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데 그리고 낮에 되면은 한 9시 이때쯤부터 막 잠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만 그래도 예배를 오시겠다고 예배를 오셨는데 그래서 예배 드리면은 그냥 잠이 막 쏟아지는 시간에 내가 그 잠을 주무시는 겁니다. 또 교회당 예배당 안이 얼마나 편안하세요. 그러니까 거기서 영적 방해를 받지 않고 그냥 푹 잠을 주무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사정을 몰랐으니까 제가 참 얼마나 그분한테 죄송스러웠는지 나중에 좀 제가 참 진짜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하고 기도를 해드리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하시고 이 뜰을 밟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어느 때인가 그분들이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그런 시간이 있는데 그게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분들이 결국 제단 위에 제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게 제단을 만들 때 보면은 조각목으로 만들어 가지고 노트로 싸가지고 그 제단을 만들라 그럽니다. 그 제단 위에 제물을 올리고 그 불을 피워서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제, 화목제 등등 여러 가지 제물을 올리게 되죠. 언젠가 성전 뜰만 밟던 그런 성도님들도 자원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것이 예배구나 하고 자기 자신을 제물로 올린 날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이제 그 일을 위해서는 여기에 먼저 이
자기 이 조각목인 자기가 그 제단 그 뜨거운 불 밑에 들어가서 그 불을 받치는 제단이 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정말 그런 성도님들 사랑하려면 불시험이 오죠. 불시험이. 마귀들이 그냥 집중적으로 공격하지 않습니까? 왜 그 형제한테 자매한테 손을 떼도록 하기 위해서. 공격이 있을 거고 누굴 통해 공격이냐. 그 사람 통해서 공격이 오직하면 그냥 아이 그래 알았다 그냥 지옥 가거라. 이러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도록 공격이 들어올 겁니다. 그냥 어떻게 품으려 그러면 막 그냥 가슴을 깔아먹는 심장을 깔아먹는 간을 깔아먹는 어떤 그 여우처럼 말이죠. 짐승처럼 막 그렇게 상처를 입히는 그런 형제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은 그걸 계속 이렇게 품고 그 하려면 꼭 이 노재단 밑에 있는 이 조각목 같은 그런 연단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번제단에 들어가는 기꺼이 자원에서 들어가는 이 조각목들이 있을 때 그 번제단이 그 교회도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불이 올려지고 그 어떤 재물이 올라가든 간에 그 제단이 무너지지 않고 그 재물을 그대로 태울 수가 있어지죠. 근데 거기는 보면은 은혜 받고 그렇게 변화된 성도들이 이제는 그 죄가 되어 가지고 거기는 나온 그 죄 같은 일을 털어내고 하면은 그걸 담는 그걸 끌어내가 담는 삽도 있어야 되죠. 삽. 불 속에 쑥 들어가야 될 그 삽도 있는 겁니다. 그걸 꺼내야 될 삽. 그런 역할을. 그리고 또 그게 그 불하고 죄를 이래 담는 이런 그릇도 필요합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여기서는 그 그릇들 그 그릇엔 재도 당기지만은 이 불도 그 속에 같이 당기는 거거든요. 이 불이 다 꺼지고 그 탄화된 것이 그 불씨가 전부 다 꺼질 때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걸립니다. 또 다른 재물을 올리고 하려면 또 나무를 올리고 하려면 기존 태웠던 거 이거는 재하고 남아있는 불 같은 것까지도 전부 다 썰어 담아 가지고 바게스에 다 담아야 됩니다. 그럼 그런 역할을 하는 바게스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냐면 소그룹입니다. 소그룹. 어떤 은혜를 듬뿍 받고 나면 이 은혜를 듬뿍 받은 이 사람들을 담을 그릇이 필요한데 그건 소그룹에서 그걸 담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소그룹에서. 그 성도님들이 털어내놓은 죄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가야 될 곳이 있거든요. 죄를 버리는 곳. 그건 안에 나눈 비밀 같은 경우는 영원히 그 소그룹 안에서만 나눠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려면 그걸 담는 그릇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이 고기를 깨는 갈고리 같은 것도 필요하고요. 그런 성도님도 필요하죠. 항상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다음에 번제단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 갈고리처럼 엮어가지고 교회에 떠나지 못하도록 하는 시험들 일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이 교회는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 없는 것 같아도 한 분 한 분 다 귀해요. 보면. 근데 또 더더욱이 귀한 것은 뭐냐면은 여기에 등불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22절 21절에 보시면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 귀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한 정극의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입니다. 여러분, 이 철야기도 하는 분들 참 귀한 분입니다. 교회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거.
뭐 우리 일반 교회에서는 이 철야기도 하는 것이 참 힘들죠. 힘들지만은 어떤 선교 단체들을 보면은 좀 규모가 있는 선교 단체는 조를 짜 가지고 철야기도 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저 사람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리고 기도에 막 불이 붙어가 소명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시간대 되면은 혼자 하면 또 이게 불이 또 꺼지기 쉬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조를 짜 가지고 그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가서 교회에서 기타를 치며 찬양하는 사람 찬양하고, 반주를 하는 사람 반주를 하고, 그리고 앞에서 찬양 인도할 사람 인도하고, 중보기도 계속할 사람 중보기도 하고, 이런 조를 짜 가지고 그 팀이 몇 시간 하고 또 팀이 바뀌고, 그러면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거. 그런 교회는 참 그 귀한 교회죠. 혼자 다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자기의 조를 그 순번이 되면은 그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겁니다. 물론 뭐 자고 싶죠, 밤에. 그렇지만은 1년에 자기 시간이 되면은 그거는 작정을 하고 그 앞에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시간들이 모여 가지고 교회는 24시간 1년 살살 계속 이렇게 정기도의 불이 꺼지질 않는 겁니다. 여기에 아론과 그 아들들한테 바로 그런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죠. 이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참 이래 사도행전에 이런 역사 일어나는 것도 이들은 모르고 했을지 모르지만은 이런 기도가 있었다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즉 뭐냐면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새벽에 가서 성전에 서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니 새벽에 성전에 서서 말씀을 전하면 이 새벽에 뭐 그 누가 나오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그래. 아니 제사장들이 그 시간에 이렇게 조를 짜가지고 나와서 불침번을 서면서 이 불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등불 관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찬양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새벽기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침부터 주님을 사모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성전에는 이렇게 기도하는 이 그룹이 있어야만이 성막들에서 성전뜰에서 있던 이 사람이 또 제단에 올라가고, 또 제단에 올라갔던 사람이 헌신되어져서 또 그 제단의 여러 가지 그 기구들, 그런 역할들이 자기들이 또 직접 담당도 하고, 또한 이 성전에서 이런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중보기도자가 되기도 하고 이러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성막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지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름답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우리 교회에서 부족한 부분, 필요한 부분이 뭔지, 또 내가 담당해야 될 부분들은 어떤 것인지 성령의 감동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교회를 참으로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임재의 즐거움, 세상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나타나심, 우리를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또 그 생명을 강수처럼 흘러나오는 그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그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사방에 흘러가는 걸 누리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바로 이렇게 이 성전 뜰과 또한 이 성막과 그 제단과 그리고 또한 등불 관리, 아버지 이것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이것에 대한 자각과 함께 깨달음이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